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 위로 그들에게 올라왔더라.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너희의 공포가 우리에게 내려 있고 이 땅의 모든 거민이 너희로 인하여 힘이 빠져 있도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는가와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인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완전히 멸망시켰는가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런 일을 듣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인하여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으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달라. 그리고 너희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하노라. 주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너를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우하리라 하더라. 아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 보면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나 인간들은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의 모든 말씀은 의에 있고 그 말에는 비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고 온전하고 순수한 말씀이요 그 말씀에는 왜곡된 것, 잘못되어진 것 전혀 없다고 성경은 잠언 8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요한일서 5장 10절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가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증거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의 약속하신 것들을 주셨음에도 믿지 아니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요약해서 드렸습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입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을 통하여서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요 거짓말쟁이요 그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원수들, 믿는 자들의 원수들이 모두가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성경은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시팀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은 창녀 라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창녀 라합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주를 알고 있고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 여인은 알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 것들이며 또 자신이 행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와 친절에 대해서도 간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여인이 구하는 것이 뭡니까? 나에게 진실한 표를 달라. 그 진실한 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내가 창문에 주홍색 실을 매어 달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너와 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가 되었든 다 해하지 아니하고 구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뭡니까? 분명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신 진실함이 무엇이고 진실한 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거짓 없는 진실한 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 라합이 알고 믿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려 또 이루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순수하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하신 사실 그대로가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진실하고 순수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며 모든 주의 의로운 명령들은 영원히 지속된다고 시편 119장 160절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 그 말씀에는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이요 사실 그대로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순수하며 눈을 받게 하는도다. 주를 두려워하면 순결하여 영원히 지속되고 주의 명령들은 모두 참되고 의롭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순수하고 거짓이 없고 그 말씀은 스스로 또한 지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 집에 선한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주의 모든 말씀은 말씀하시는 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은 진리이기에 진리의 말씀은 사실 그대로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요 그 말씀에는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성경에는 거짓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거짓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진정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실한 표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분께서 흘리신 보혈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왜? 경건의 신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것, 육신으로 거하신다고 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아기로 출생하셔서 자라시고 자라신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에도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뒤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새로운 출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령에 의하여서 인침을 받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그 혼이 구속을 받고 죽은 영이 다시 사는 역사. 주님께서 니코데모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거듭나야 합니까?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가 그로 인해서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가? 그 사실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왜 거듭나야 하는 것인가? 거듭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거듭나는 결과는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을 받는 결과는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은 성경 말씀으로 인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라합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알고서 믿음으로써 받아들인 것처럼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라합이 무엇에 속한 자예요? 믿음 안에 속한 자죠. 약속된 표가 무엇입니까? 주홍색 줄을 달으라고 있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증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의 피, 사람의 피로 알고 있으면 큰 오산이라 이거죠. 구약에서도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구속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무엇을 가지고서 나왔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나왔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그 피가 아니고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속을 받는 것이죠.
주께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주께 속한 자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에도 그 피가 없이는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죠. 성경의 레위기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피가 아니고서는 생명이 없죠. 그 생명은 그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피는 우리의 죄들을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무엇을 가지고 가요? 하늘나라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계시록 5장 12절 1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하늘나라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피 없이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 피 없이는 여러분의 죄들이 사해질 수가 없는 것이요, 죄들에서 구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이요, 그 피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과 라합과의 언약이 무엇이었어요? 주홍색 실을 달아놓은 것이죠. 그 피가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두 정탐꾼과 라합과의 언약, 약속,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팀 들어왔을 때 라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였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땅에 정탐을 보냈던 두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그녀에게 맹세했던 대로 그 여인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거기서 데리고 나오라. 뿐만 아니요,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다 두었더라. 불로서 태화짐에 여리코 성을 무너뜨림에 있어서 불로서 태울 때에 오직 라합과 라합 집에 있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야? 정탐꾼과 창녀 라합과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들의 약속은 분명히 지켜졌고 성경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약속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언약은 소금 언약이라고 민수기 18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어떠한 상황, 어떠한 상태에서도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라도 또 사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엔 영원한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안하게 여기고 의심하고 있는 상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 성경은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구원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령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는 일은 없다 이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베드로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여러분의 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거짓 없고 진실한 것은 뭐예요? 진실한 표현은 주께서 예언하신 말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진실한 표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조금 있으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는 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여러분이 기다리는 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휴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들림을 받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그곳으로부터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여러분이 기다리고 가야 할 곳, 여러분의 본향을 향해 가는 그곳,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다시 오시는 목적들 가운데 그 하나가 뭐예요? 바로 믿는 자들을 주께서 그분의 약속의 도성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의 이름들이 호명되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진 자들은 들림을 받게 될 것이고 휴거되는 여러분들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약속된 도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들림받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죠. 주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진실한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진실한 증거죠. 성경에 진실하지 아니하다면 그건 성경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거짓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죠. 믿음에는 순수하고 진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하고 거짓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하셨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믿는 분을 알고 여러분이 믿는 분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봐야 합니까?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또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맡겨진 그 위탁되어진 것을 그날에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를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첫째는 들어야죠. 그리고 다음에는 알아야 하고 아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죠. 여러분이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허황된 것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디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디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굳게 서야죠. 주님께서 책망하신 가운데 뭘 책망하셨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근거한 순수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16, 17절이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에는 거짓이 없지요. 성경에는 왜곡되고 비뚤어지고 틀린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온전한 성경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주께서 말씀하신 사실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는 것이죠. 의심케 하는 것은 누구요? 사탄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사탄의 간교한 미혹에 의해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야.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 깨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온전한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보잘것없는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표를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고 모든 말씀이 의에 있고 그 말씀은 진실하다고 하는 것,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요 그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요 그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심을 여러분이 의심치 아니하고 믿는 것. 여러분이 성령의 거듭남에 의하여서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사실 그대로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에 대하여서도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영원한 확신 속에서 주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효과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은 이렇고 저 말씀은 저렇구나.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라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죠.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 말씀에 첨가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까 하며 네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함이라.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죠. 그들이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학자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변개시키고 삭제시키고 오역되게 만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다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잠언 30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이 성경 말씀들을 알아가는데 또 공부를 해야겠죠. 또 그 말씀을 올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겠죠.
그 말씀은 진리이기에 진리는 변개될 수 없는 것이요 삭제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진리에 대하여서 거짓말할 수 없이 진실한 증거를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거짓 증인은 거짓말하죠. 그러나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설 것이고 거짓말하는 혀는 순간뿐이라고 하는 것. 주님 앞에 우리가 자신이 거짓말 나타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 그날에 있게 될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을 소유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전에